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살 길이 열렸음을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오늘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건 자체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이제 부인했던 건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이제 드러낼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걸 알면 내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을 드러낼 때 아무런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때로는 그 두려움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빌라도는 그의 요구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이거든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이제 보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이제 장사를 지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이제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풍속에는 장례가 진행되는 중에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풍속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유대인의 풍속대로 그 장례 때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이제 샀다가 그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것은 이제 관습을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지금 관습을 따라서 무덤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아와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워서 붓는 일을 했습니다. 그 향유옥합을 깨워서 붓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인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어버리니까 그냥 쏟아지고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향유를 허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 붓는 그 일을
보시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여인이 향유를 분 것은 이미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저 관습을 따라서 무덤에 갔던 겁니다.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전에 살던 대로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걸까요? 대부분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씀은 들어도 접어두고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이전에 행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이제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해 돋는 때 이제 새벽 이제 이른 아침인 거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은 예수님께 향유를 그 시체 향유를 바르려면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 문화가 좀 다른데 우리는 이제 봉분을 해서 무덤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굴을 파서 그 굴에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굴은 돌로 이렇게 굴려서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례 치를 때 돌로 굴려서 무덤을 다 닫아놨는데 여인들이 가서는 이 돌을 치울 힘이 없는 겁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문을 열어줄까? 이 아침에 우리는 못 열 것 같고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돌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는 해결이 된 거잖아요. 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열린 무덤 안으로 가보니까 그 안에 한 청년이 있는데 흰 옷 입은 청년입니다. 그가 이제 천사인 거죠. 오늘 16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알려준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준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만날 장소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만 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던 걸까요? 사실 이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 무덤에 찾아올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여기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14장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안식의 새벽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 것 같으면 무덤으로 오는 게 맞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약속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맞는 걸까요? 갈릴리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엉뚱한 데로 찾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실은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믿고 기억하면 그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대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다 듣고도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을 찾으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그 여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있어야 할 무덤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찾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찾으세요? 돌아가신 주님을 찾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찾으세요? 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을, 은혜와 축복을 만나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은 이 시간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